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털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발의되고 20장부터 23장에 걸쳐 그 구체적인 조건으로서의 율법이 수여되었던 시내산 언약이 마침내 공식 체결되는 장면과 그 직후의 관련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으로서 이들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아론을 보좌하고 또 아론의 후계자들이기에 아론을 따라 시내산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며 또 다른 장로 70명과 달리 그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일 제사장직을 맡아 봉사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호와께서 정하신 규례를 거역하고 그분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역할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의 역할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목소리로 대답하되 자신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실어 큰 소리로 외치듯 응답했음을 3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기 앞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여 문서로 남기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언약을 체결한 뒤에는 그 언약의 신실성을 확인하고 그 약속한 바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돌로 무더기를 쌓거나 또 돌기둥을 세우기도 했던 행위를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5절에 등장한 청년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를 집례했던 모세를 보좌하는 몇 명의 젊은이들로서 모세를 도와 희생제물이 된 짐승을 잡는 등의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번제의 원어적 의미는 위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희생제물을 그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몸 전체를 태워 그 올라가는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 방법입니다. 화목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화평을 가지다, 교제를 나누다 라고 하는 뜻을 지녔는데 하나님과 예배자의 화목과 친교를 상징하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구원과 복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을 때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모세가 새로 세운 제단 위에 피의 절반을 뿌린 행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결속의식을 표현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피로 인하여 언약 백성들이 거룩하여지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에 있어서 피를 뿌리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죽음으로써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모든 백성이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고 강하고 정확하게 읽어 나갔습니다. 7절에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구절에 좀 더 원어적인 의미와 가깝게 해석을 하면 귀담아 듣고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히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모세는 담아두었던 나머지 절반의 피를 다시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대속의 의미를 갖는 피와 접촉하게 함으로써 성결케 하기 위함이요 또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과 언약 당사자가 된다는 자의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과 거룩을 상징하는 피는 자기 죄로 죽었던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봤다는 표현은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의 언약 체계를 통해서 곧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였음을 나타낸 구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의 표현을 요약해 보자면 이스라엘 대표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황홀하고 찬란한 광경에 압도되어 실로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정확히 표현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그 같은 큰 간격을 단지 맑고 푸른 하늘에 비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 주변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이 있었고 인간이 감히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함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의 표현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체결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를 덮으시고 씻으셨기에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궁극적으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간으로 하여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영원히 회복된 교제를 기념하여 베푸신 성찬 예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11절과 12절은 시간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모세는 언약 체결 예식을 끝낸 후 이스라엘 70인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산하여 광야에 머무르고 있다가 본절에서 재차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리로 깨우치고 올바른 삶의 길로 나아가도록 지시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두 돌판의 계명을 기록하여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등정한 이후 6일 동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해 당신께 나오는 모세로 하여금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듣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6일 동안 쉼없이 기도하고 묵상하며 자신과 이스라엘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참여하며 또 앞날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며 온 시간을 할애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모세처럼 여호와의 영광의 깊은 상태에 잠겨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에서 18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불로 비유하시며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부패를 심히 미워하시며 죄악에 대한 당신의 진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종종 성경은 소멸하는 불, 맹렬한 불로 묘사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등에 관련된 말씀들을 지시받고 그가 친히 기록하신 언약의 두 돌판을 받을 때까지 산상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시련과 고난의 기간을 뜻할 때가 많으며 연단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에 대한 경건의 준비 기간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 이런 40일의 기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으셔도 저희는 어떤 불평과 불만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저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세대마다 남겨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체험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산에 올라갔던 것 같이 저희도 인생의 산을 올라갈 때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주님의 때와 부르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의를 덮으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